22장 1절에서 19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이 정도만 되면 좋겠다 하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는 것도 넉넉하고 또 자녀들도 무탈하고 하는 일도 평탄해서 지금 참 행복하다. 지금 이 정도만 이제 유지되면 좋겠다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아비멜렉 왕이 그에게 찾아와서 화친하는 조약을 맺고 돌아갔죠. 그리고 그가 빼앗겼던 우물도 다시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구한 소유권으로 완전히 인정을 받았죠. 자신이 원하는 곳에 이제는 완전히 기반을 다져가고 있는 것이죠. 자녀도 이삭도 자라가고 있고 또 기반도 잘 다져지고 물도 확보하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이 그에게는 순조롭게 순적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때입니다. 이 상태로 아들만 잘 자라서 커진다면 자신은 주님께로 가고 또 후계자로 이삭을 세우어 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기반이 이제 확보된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오늘 22장 1절에 그 일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과 화친을 맺고 아무 탈 없이 평탄하고 순탄하게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해요. 뭔가 긴장감이 흐르죠.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은 그를 이제 테스트 하시겠다. 그의 신앙을 저울질 해보겠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한번 보겠노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겨우 얻은 아들입니다. 약속의 약속을 거듭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자신에게 있어서 희망이자 유일한 소망, 인생의 전부라고 할 만한 아들 이삭이죠. 근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번제라는 제사는 온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불에 완전히 태워서 아무것도 남김없이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삭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것이죠. 아들을 낳았다고 좋아하고 젖을 떼었다라고 잔치를 베풀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그 아들을 바치라는 것이죠.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다시 그 아들을 나한테 내놓으라라는 하나님의 요구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사람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라는 요구를 하나님의 본성이 그러한 요구를 하실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셨고 또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신제사를 금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 보시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몰렉과 같은 신에게 주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바치지 말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32장 5절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인신제사는 당시에 이방인들이 제사를 지낼 때 드리는 방식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거나 어떤 간절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짐승이 아닌 가장 소중한 존재인 자녀를 그 신에게 드림으로써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방식으로 이러한 행위를 본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드리듯 자녀를 태워드리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악습 가운데 이러한 제사의 풍습을 아브라함도 익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하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속성을 그러한 식으로 아마 오해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도 이런 제사를 원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드려야지라고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런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신관이 이방인의 신을 섬기듯이 아직 섞여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금하고 있는 것을 지금은 원하셨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번제로 드리라 하니 내가 아들을 바쳐야지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오해를 바로잡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두신 거예요. 네가 오해한 것이지만 어떻게 나에게 반응하는지를 너에게 보겠다. 그 오해를 나중에 시정해 주시겠지만 일단 아브라함의 하는 행동의 테스트로서 그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의 반응을 보려고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라고 말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떠날 채비를 합니다. 아들과 두 종과 나귀 안장을 지우고 이제 떠나려고 한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즉각적인 반응을 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의 태도를 보여줄 때마다 계속해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앞에 21장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시행했음을 보여줘요. 동이 트자마자 가죽 부대를 하갈에게 메워 이스마엘과 함께 떠나가도록 한 것이죠. 또 앞에서 창세기 20장 8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라를 당장에 보내라라고 말씀하시자 아비멜렉이 동이 트자마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는 이 표현이 나올 때마다 즉각적인 순종과 행함, 아브라함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체하지 않았던 겁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은 이 과정에서 사라와 상의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번제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런 상의를 하지 않아요. 왜요? 그렇게 물었다가는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고 불화가 시작되겠죠. 사라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무언가 제지를 한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 걸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던 거죠. 이렇게 자신에게 갈등을 줄 만한 어떠한 요소들도 허용하지 않고 다 아브라함은 차단시킨 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묵묵하게 이것을 수행해 나가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내가 더 잘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또 드리고 싶은, 내 삶을 헌신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어렵고 힘든 누군가를 마음을 모아서 나도 헌신하여 돕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하루 지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그날 괜히 마음이 센치해졌나 보다. 뭘 내가 굳이 나서서 그렇게 하나. 그날 저녁이고 또 하루가 힘들고 하니까 내 마음이 좀 그랬나 봐 하면서 자고 일어나면 그 마음이 다 흐지부지 사라져버리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제 받았던 그 은혜, 그 감동이 다 사라지고 오늘 다시 리셋된 마음으로 그때 괜히 그런 마음 가졌던 것 같아 하고 그냥 얼버무리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마음 주님 마음, 내일 마음 마귀 마음. 그래서 당장 은혜 주시면 정말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도와야지, 그렇게 해야지 했다가 하루 딱 자고 일어나면 꿈과 함께 모든 단장과 함께 순종의 마음이 싹 사라져버리는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럴 때는 마음이 주시자마자 즉각적으로 말을 해야 돼요. 목사님 아니면 옆에 있는 집사님, 나 이렇게 하려고. 내가 입에서 뱉고 나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니까 미리 던져버리고 순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순종의 자리로 자신을 몰아가야 되는 거죠. 갈등할 만한 요소들을 미리 없애고 미리 말을 하여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럼 나중에 마음이 변해도 하기로 했잖아 왜 안 해? 이렇게 하면 할 수밖에 없도록 자신을 하나님 앞에 몰아세우는 것이죠.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기적거리는 걸 싫어해요. 해야 하는 게 있는데 자꾸 민기적거리고 삐대는 거를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뭐 하라 했는데 해야 될 걸 민기적거리면 종종 혼나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학교 어릴 때 학교 갈 때 엄마가 깨우잖아요. 저희 3남매 있는데 우리 누나들은 깨우면 맨날 10분만 이 소리를 아주 10분 지나면 또 10분만 계속. 그래서 결국 어머니가 가서 등짝을 후려치고 때려야 이제 막 짜증 내면서 눈을 감고 화장실로 걸어가죠.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없었어요. 성령아 치면 용수철 같이 그냥 튀어 올라오죠. 그래갖고 부르기만 하면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10분 미룬다고 학교 안 갑니까? 10분 미뤄가지고 학교를 안 갈 수 있으면 1시간도 버티죠. 어차피 학교는 가요. 내가 10분 들어누워 있다고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인생의 더 큰 스트레스예요. 삶에. 해야 될 것이 있으면 빨리 그걸 해버리는 것이 내 스트레스를 없애는 길이라는 것을 그 어린 10대에 터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어린 10대에 이거는 나를 더 귀찮고 힘들게 하는 것이다.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냥 일어나서 씻고 해버리는 것이 낫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반응하십시오. 그것이 내 마음에 갈등을 키우지 않는 길이에요. 시간을 두고 자꾸 벌면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저래서 안 될 것 같고 이거 하면 이게 걸리고 저걸 하면 저게 걸리고 계속 마음이 번잡해지기 시작해요. 번뇌가 많아지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명령을 받고 아마 아브라함은 밤새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가 아침에 일어나 두 종과 또 아들을 이제 갈 채비를 시킨 거죠. 그리고 3일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산 입구에 다다르자 두 종에게 아들과 나만 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하고 오겠으니 너희는 여기에서 남아 기다리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삭의 등에는 번제에 쓸 장작나무를 그에게 메워주고 자신은 손에 불과 칼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당시에 불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이미 불을 준비해서 갔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 자녀를 키워서 아시겠지만 자녀가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근데 이 수술이 성공할 확률은 10% 미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10% 미만입니다. 그래도 마지막 희망은 수술을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수술실로 이 아이를 보내면서 침대에 누워가는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라라는 거죠. 아이는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게 웃으면서 엄마 아빠 나 수술 마치고 올게요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찢어지죠. 이 아이를 살아서 볼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인지도 모르죠. 이 수술이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는 수술이라는 것을 아는 이 부모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상태 아닙니까? 3일 길을 아들과 걸어왔습니다. 그 3일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 100세 때 겨우 얻은 그 아들, 그리고 지금까지 그와 가졌던 그 추억들을 머릿속에 떠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에 당도한 것이죠. 산에 오르면 오를수록 아들과의 죽음은 가까워 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당도한 산에 가까워올수록 아들과 헤어지는 그 시간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 것이죠. 아들을 물끄러미 한번 쳐다보니 그의 아들의 등에는 번제에 쓸 장작나무가 메어 있어요. 이 장작나무가 이 아이를 태울 재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삭은 알지 못한 채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보면서 빙그레 웃어요. 아버지와 함께 긴 여행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3일이나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즐겁게 여행을 한다 생각하니 이삭의 마음이 들뜨고 즐거워요. 더욱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온다고 생각하니 이삭의 마음이 너무 좋죠. 그런 아들을 이 아브라함이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데려갑니다. 그런데 이 순진한 아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7절에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감춰왔던 그 핵심을 아들이 찌르고 들어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러나 침착하게 내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야 라고 아들에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헤어질 시간이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써 이 여정, 이 여행의 끝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이 시기가 온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제단을 돌로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장작을 펼쳐요. 마지막으로 이삭을 결박시켜서 묶고 그를 그 위에 제단에 올립니다. 아마 이삭이 이 상황이 뭔가
의문이 들기 시작했을 거예요. 왜 아버지가 내 팔을 묶고 내 다리를 묶지? 그리고 나서 그가 이후에 이걸 깨달았을 겁니다. 드릴 제물이 바로 나 자신이구나. 렘브란트는 이것을 그림으로 아브라함의 제사를 그렸죠.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제단에 올려진 이 아브라함을 잡으려고 칼을 들어 그의 목을 찌르려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다급하게 외치며 소리를 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네 마음을 알았으니 그 아들에 절대 손대지 말라. 네가 그 남은 아들 하나까지도 나를 위하여 드릴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노라. 너의 테스트가 끝이 났다라는 것이죠. 네 마음의 최종적인 마음의 상태를 내가 보았다. 너가 이삭이 너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아들까지도 나에게 드리는 것으로서 나는 너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돌아보니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가 있죠. 그리고 그 순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순양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아브라함이 그곳을 여호와의 이레라, 하나님의 예비와 준비하심의 땅이다라는 것을 기념하며 그 땅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때로는 실수하고 일관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때로는 넘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 마지막 테스트를 아브라함이 통과하는 것을 보여줘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나 그의 후손에게 있어서나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나 대단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스토리에 있어서 이 사건은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 약속의 땅을 확실하게 보장받게 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불순종과 실패를 거듭했죠. 그런데 그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끝이 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약속을 이어가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말씀하세요. 구약 성경에 읽으시면 이 구절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은 나의 언약 때문이다 라는 것을 반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 이 마지막 테스트의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후손들은 약속의 땅을 보장받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이 늦춰질 망정 이 땅이 사라지지 않았던 이유는 아브라함의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던 것이죠. 17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전에 해서 하셨던 약속에 하나가 더 추가되어집니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거다. 이것은 원수들의 성을 너희들이 정복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이에요. 거기가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과 암몬이 계속하여 대적해 들어옵니다. 그들이 가는 길을 막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을 다 부서뜨려요. 그리고 요단 동편 땅까지도 허락하시죠. 그래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의 2지파 반이 그 땅에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대적할 때에 그 대적하는 자들의 땅까지도 하나님께서 확장시키셔서 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가 추가됩니까?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 이전까지는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후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네 후손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것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최종적인 테스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확장되어지고 최종적인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굉장히 신학적인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이삭의 나이는 15살 정도의 소년이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장작나무를 등에 메고 올라갈 정도로 아이가 제법 사내 아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큰 아이였던 거죠. 조그만 아이가 아이를 하나님에 바치려 한 것이 아니라 15살 이상이 된 때였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제 좋기 115세가 된 노인이 된 겁니다. 산에 오르면서도 헉헉거리면서 올라갈 만큼, 그러니 자신이 장작을 맬 만한 힘이 붙였겠죠. 그래서 자신의 아들에게 번제했을 장작을 주고 자신은 칼과 불만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잡아 끌어주면서 아마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단을 쌓고 장작을 펼치고 그 아들을 묶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묶는 순간에 이삭이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자신을 지금 제물로 쓰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이삭이 알았을 거예요. 놀란 이 아들이 아버지를 밀치고 풀어버리고 산 비탈로 뛰어내려가서 종들에게 달려가면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잡을 재간이 없죠. 어떻게 이 노인이 달려뛰는 10대 아이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이 상황을 파악했지만 이삭이 도망치질 않아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삭이 자신이 제물될 것을 알고도 순종하며 그 자리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삭은 온유한 성품의 아이로 자라가고 있음을 보여주죠. 앞에 이스마엘은 10대, 17세 정도에 이르렀을 때에 이삭을 희롱했죠. 그래서 그 아이는 들나귀와 같이 형제를 대적하며 성장해 갈 것이다. 자신의 영역을 넓혀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와 비슷한 나이가 된 이삭의 모습은 온유하기 이를 데 없는 아이로 자라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의 품에서 번제로 죽을 것을 알면서도 이 10대 아이가 묶인 채로 가만히 누워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사야 5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온유한 어린 양의 모습처럼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사건은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어갈 그 사건을 예표하여 보여준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삭이 이렇게 죽음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 아들이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구약에서 미리 예표하여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중에 아이를 잉태하세요. 마찬가지로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으로서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로, 속죄제로,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서 바치는 것이에요. 그 사건을 구약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삭이 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이 숲에 걸려 예비하신 그 어린 양이 죽듯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의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 제물로 주실 것임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순종이 어떠한지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마지막 테스트가 됐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순종은 우리에게도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 알아보시는 때가 있어요. 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내가 보기를 원한다. 그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명령이 너무 가혹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그걸 다시 내놓으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좋아했더니 이제는 그것을 다 거두어 가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욥을 보십시오. 욥이 얼마나 큰 시험을 당합니까?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 그가 모든 복을 다 누렸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풍비박산을 내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재산도 자녀도 몸도 치셔서 모든 것을 갈갈이 다 가져가도록 허용하시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2배의 복을 그에게 부어주시지만 그 애를 믿음의 시험 테스트 위에 올려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매우 독특한 본문이에요. 2절에 보시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삭이 너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안다라는 거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 그게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아시면서 지금 요구하십니까? 안다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아는데 그 마지막 하나를 나에게 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은 명령이라기보다는 거의 간청에 가깝습니다. 2절에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 나라는 이 감탄사가 붙어 있어요. PPT가 오늘 안 됩니까? 나라는 이 감탄사가 붙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제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줘라고 명령어를 쓰신 것이 아니라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칠 수 없겠니?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의미가 아니라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 그 이삭을 나에게 줄 수 없겠니?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강제적인 것에 못 이겨서 강압적으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드린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무엇을 바라봤다고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이삭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이삭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 왜요? 약속의 아들 후사인 이삭이니까.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아니까.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살리실 것을 믿었기에 그가 이 순종을 할 수 있는 믿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삭을 주실 것이다.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얻을 거야. 그랬는데 아내를 팔아요. 시집 보내요. 그따구 믿음을 갖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이 지금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려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아들 이삭을 하나님은 다시 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 순종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뻗땡기고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엄청 무슨 큰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순종을 우리에게 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을 지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순종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순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은혜의 지점, 복의 지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테스트를 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아브라함의 순종을 그 누구보다도 하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아, 제발 이거 한 번만 통과를 해봐라. 그럼 내가 너에게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75세 때 주었던 그 언약을 이제 성취할 거다. 이게 마지막 테스트다, 너에게 주는. 그러니 제발 이 테스트를 성공하여 내가 너에게 예비한 복을 받아라. 그리고 확장된 축복을 더 받아라. 마지막 테스트를 너가 성공만 한다면 내가 너에게 줄 복이 풍성하단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하시면 이것도 해야 돼? 이것까지 요구를 해? 와, 진짜 하나님 너무하다. 이 신앙생활 하는 거 진짜 지긋지긋하다. 이런 마음 때문에 순종을 항상 그 테스트를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그 은혜를 하나님은 쌓아만 놓고 또 놓으시고 다음번으로 또 미루시고 또 미루시는 거예요. 그 언덕 하나만 넘어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야가 아름다운 꽃밭이 펼쳐져 있는데 그걸 넘어가서 그 평야를 보지 못한 채 그 꼴딱선 그 산에서 주저앉아서 다시 내리막길로 걸어 내려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것이 안타까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제발 이거 한 번만 넘어주면 좋을 텐데, 그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것을 보여줄 텐데. 그것이 순종을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을 내리실 때는 언제나 우리의 목적을 약화시키기 위해 연속적으로 많은 일들이 발생한다. 그러한 공경에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그 사건을 하나님께 맡겨서 우리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을 때 우리를 위해 그분이 한 길을 열어주시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전적으로 그분의 섭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분께 경의를 표하게 된다. 아멘. 우리가 순종하려 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순종을 하지 못할 만한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모든 것을 맡김으로써 하나님이 하나의 길을 여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에게 경의를 표하게 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이 일을 주셨군요. 여러분, 우리의 자식, 자녀의 문제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울 만한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그래서 나를 자꾸 테스트하셨구나. 그래서 나한테 자꾸 그 어려운 상황들을 보여주신 거구나. 그리고 결국 그걸 넘고 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을 누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꽃이 뭐예요? 복 받는 겁니까? 신앙의 꽃은 순종이에요. 순종은 산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꽃은 순종함으로 드러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럼 이것 좀 하시죠. 그건 좀 어렵습니다. 은혜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하려고 받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좀 주세요. 왜요? 그래야 은혜를 많이 받아야 순종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 왜 합니까?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들어 알겠는데 내 안에 있는 내 고집과 아집이 너무 많아서 그걸 내가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기도를 통해서 그 내 힘을 자꾸 죽이는 것이 기도예요. 내 의지와 생각들을 자꾸 내려놓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순종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안 뜻을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힘과 의지를 죽이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신앙의 꽃은 순종이에요. 순종을 통해 열매 맺고 순종을 통해 복을 받고 순종을 통해 내가 믿음이 살아있는 신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힘든 거 압니다. 그러나 순종의 터널을 지나가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걸 위해서 나에게 그 어려운 것을 자꾸 넘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나를 푸시하셨구나. 그런데 그걸 넘어가니 여호와 이레의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이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의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몰아붙여서 마지막 남은 그의 희망과 소망과 같은 그 하나를 주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그 테스트를 통과함으로써 하나님 그의 믿음을 보시고 모든 약속을 확증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이 열매를 얻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사 이 일을 위하여 나를 달아보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순종이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순종 끝에 있을 하나님의 예비한 복이 더 풍성하다는 것을 알기에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복된 은혜를 많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